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만이 희망이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설화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나라의 설화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홍수의 사건이 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홍수의 사건도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있었던 하나의 설화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지구상에 사계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 이전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없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궁창 위라는 것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40주야의 비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극과 북극은 차가워지고 적도는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지구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육식,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자,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우리 인간들이 주식이 뭐예요? 과일과 채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육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육식을 먹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죠. 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린 그 엄청난 양의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여러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각의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많은 비가 어때요? 빠른 시간 안에 어때요? 사라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지각의 변동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진 물들이 어때요? 큰 강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8,848m에 해당되는 에베레스트의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얼음 속에 보게 되면 조개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한번 방영한 적이 있죠. 그 얼음 속에 여러분 왜 조개 껍질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죠? 그 땅도 과거에 어때요? 물 속에 있었다는 걸, 바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예. 빙하 속에서 발견된 여러 화석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의 이 노아의 홍수가 한 지역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구의 전체에 일어난 사건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터키의 아라랏산에 가보게 되면 방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아라랏산에 머물렀잖아요, 방주가. 그러면 지금도 그 방주가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아라랏산에 이 노아의 방주가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여러 영상도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해발 3,000m나 되는 사람과 식물이 없는 화산재와, 그리고 화산의 돌과 화산재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 속에 하여튼 엄청난 목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보게 되면 뭐 터키 탐사대들이 가서 그 얼음 속을 조사해 봤더니 정말 그 얼음 속에 방주와 같은 형태의 목재가 있고 또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예수님 재림의 때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그러면 노아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인자의 때와 비유하여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를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얘기죠. 예. 사도 베드로는 더 나아가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나 다음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라는 말은 노아의 때를 말하죠.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설화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에 앞서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몇 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죠? 120년에 걸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닌 120년 동안 외롭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로 볼 때도 혼자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방주를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판도 아닌 산 위에서 그것도 축구장보다 큰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마침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자, 그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원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의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의롭게 진실되게 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겠어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진실되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아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포악함이 땅에 충만한 세상에서도 죄지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는 일에 순종했던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바보처럼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흘렸던 그 수많은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나는 그들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의 계획,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움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하지 않았어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이런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눈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간을 아시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날산 에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취하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전쟁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탐욕 때문에 아간이 시나산 에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취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가 어디에 숨겨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다음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탐욕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탐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뭐예요?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때요? 자신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것을 바라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감동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드릴까 말까? 11조를 어떻게 계산할까? 갑자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계산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액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액수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액수가 적을 때는요 시험에 하나도 안 들어요. 예? 그런데 액수가 많아지면요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려고 팔았고 했는데 일부를 숨겨두고 그걸 다 팔았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양 그걸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그래서 곧바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아요. 헌금 드리고 죽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예.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고 하는지, 왜 그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지.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양육자들 말씀 암송도 하고 오늘 수료를 했는데 왜 양육 훈련을 받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동기도 다 보신다는 동기까지. 예?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욥기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 보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다 보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동기까지, 결과만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려고 진실되게 살려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면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댁 식구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시집살이를 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당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철에 주차 이원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 순원과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모습, 내게 맡겨준 아이들의 그 영혼 구원과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흘리는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남들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속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짐승들이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방주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만든 이 방주는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방주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이 방주도 누군가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계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어떤 사상과 생각도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건축 현장에서는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문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기 콘서트도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있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현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아가 중간에 지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뭐 따진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노아의 모든 생각과 노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이 방주를 보게 되면 노를 저는 시설이 없어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돛도 없어요. 예? 여러분 뭐 노를 젓는다든지 예? 뭐 그래야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돛이 있어요. 근데 동력이 없어요. 조절하는 키도 없어요. 그냥 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성취되었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구원과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진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예? 아니, 위 방주는 왜 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주에는 왜 돛이 없어요? 얼마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은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했다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청은 고대의 방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방주가 오랜 홍수 기간에 물 위에 떠 있다 보게 되면, 물속에 있다 보게 되면 부식되거나 아니면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역청을 칠하라고 한 거예요. 안과 밖을. 그러니까 방주는 역청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무를 촘촘히 대도 역청이 칠해져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방주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발랐어요. 역청으로 칠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이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오늘의 교회도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역청이 필요하죠. 영적인 역청이 안과 밖에 어때요? 그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오늘의 몸된 교회에 안과 밖에 칠해져야 될 이 영적인 역청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인데,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안과 밖으로 우리가 칠해져야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이 교회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과 밖이 다 덮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피를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십시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우리 오륜교회,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제가 하는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예수의 보혈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권세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보혈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방주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계산해 보게 되면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로 축구장보다 훨씬 큰 배였습니다. 방주의 모양은 상중하 3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의 출입은, 방주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출입의 문은 곧 금은 한 문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모양은 상중하 3층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은 그 문 한 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방주의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의 문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그 문을 통하여 방주 속으로 들어갔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역시 동문 하나였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바로 이 문이 노아의 방주의 그 문, 하나님의 성전의 동문, 그 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종교다운주의를 말하잖아요. 종교다운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벌떼처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개독교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개독교라고 욕해도, 비난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세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죠. 진리의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방주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요,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몸이 되는 생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허물고자 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변해야 이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를 아주 무시합니다. 아주 멸시해요. 물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죠. 교회는 의로운 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짐승들이 나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깨끗한 짐승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어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짐승을 사람으로 바꾼다면 어때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친히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방주인 교회는요, 배척하는 곳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는, 이 방주는 배척하는 곳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모든이라는 말이. 자,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보세요. 모든 들짐승, 모든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깨끗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교회라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주는 깨끗한 사람만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짐승이 있죠? 어떤 짐승이죠? 바로 스컹크죠. 냄새를 직접 맡아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역겹다, 썩었다, 지옥의 냄새가 난다, 눈물이 나고 구토가 나온다, 어지럽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 같다. 저는 맡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스컹크가 그렇대요. 예. 그런데 만일에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두 쌍씩 이렇게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듯이 들어오잖아요. 아주 가관이었을 것 같아요. 예? 신랑 신부 입장하듯이 이제 짐승들이 쌍을 이뤄서 싹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뒤에 코끼리가 들어오는데 그 뒤에 스컹크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때 노아가 그 스컹크를 보면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만일에, 이건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방주 속에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스컹크가 그만 실수로 냄새를 풍기게 되면 옆에 있는 코끼리가 놀라게 될 것이고, 코끼리가 너무 냄새 지독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뒷걸음을 치다가 사자 꼬리를 밟으면 사자가 옆에 있는 동물을 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방주에 소란이 생겨서 구멍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방주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방주는 가라앉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스컹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하자.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가 나는 스컹크도 들어오라고 그랬다. 들어와. 너도 들어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7, 8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항상 제가 이 자리 앞자리 앉잖아요. 그러면 이 금요 기도회도 그랬고 오후 청년 예배도 그랬어요. 약간의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안 하고 와요. 그래서 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꼭 내 옆에는 강사님이 앉잖아요. 강사님이. 그래 이제 강사님이 내 옆에 앉으시면 그 형제도 그 옆에 앉아 있게 돼요. 강사님이 막 냄새를 맡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이제 진동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용하게 부르어요. 형제님, 교회 올 때는 좀 잘 닦고 오세요. 그랬어요. 냄새 안 나게. 그런데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형제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부담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건가? 나는 강사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그렇죠? 또 그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스컹크를 생각하니까 또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방주 안에는 여러분 위험을 주는 동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방주 속에는 냄새 나는 동물들도 부정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깨끗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성숙하고 깨끗하고 매너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오륜교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왔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올 일도 없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우리 교회 왔어요. 등록해서 다녀요. 나 저 사람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 있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목숨 걸고 반대하지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가,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사람들 때문에 부딪힘이 있고 좀 사람들로 인해서 냄새가 진동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서 그런 사람이 좀 있을지라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옳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